오늘 많은 분이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2018년도 표대로 복받는 통로, 복주는 통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2018년도에 동마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함께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까 꿈꾸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통로가 되고 복주는 통로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복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섬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실천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복받는 통로의 삶이었고 복주는 통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되는 바로 아브라함 복주는 통로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섬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일생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올 2018년도에는 우리가 복받는 통로, 복주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 갈 수는 없죠. 떠나야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갈대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미래가 좀 잘 보이지 않는데 미래가 확실한 곳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가기 좋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갈대우리에서 고향도 친척도 그리고 아버지 집도 함께 있는 이미 삶의 터전과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있는데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느 곳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미래의 삶을 돌아보아도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으면 대충 앞에 미래가 펼쳐져 보이고 그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참 선택하기 힘든 길입니다. 마치 비유를 든다면 지금 이제 내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나서 월세, 이 집 저 집 떠돌이 생활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정말 힘든 순종의 대가로 너가 이렇게 한다면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간다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가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성경 약속이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의 약속과 예수님 오고 난 이후의 약속, 성경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봐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간다면, 내가 순종한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순종한다면 내가 내게 자식을 주는데 그 후손이 큰 민족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 나중엔 이 복대로 모세를 통해서 애국을 떠날 때는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이 되는 사람이 움직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건데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지금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름은요,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가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모든 열방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뿌리를 쭉 올라가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바로 복의 통로죠. 복의 통로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말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통로로서의 삶이 살게 되었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가 축복하면 그 사람 복 받을 것이고 너가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너를 복 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은 선택입니다. 순종할 것, 순종하지 않을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 받는 통로, 복 주는 통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 함께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 받는 통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제단 쌓는 아브라함인데요. 자,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12장 6절은 무슨 내용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인 그 세겜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의 약속과 그리고 앞으로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함께 주시면서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은혜를 표현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3장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롯과 아브라함의 양떼들과 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함께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주했던 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너무 많다. 다툴 것 같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선택을 족하게 롯에게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상식이 있고 은혜를 안다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삼촌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게 맞죠. 그런데 롯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소돔 땅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이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마음에 좀 허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떠나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동서남북 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 현재 어디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동서남북을 내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 복받는 통로를 준비하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21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사랑 약속을 지키는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이 영원하다는 말은 전능하다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삭을 약속대로 선물로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갑작스럽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그가 이곳에서 가는 길은 약 3일 정도의 길이 걸리는데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동물이 아니라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고 그는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에 묶어놓고 마지막 내리치는 순간입니다. 그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손을 이 이삭에게 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시면서 네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그 아들조차도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느냐, 바칠 수 있느냐,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공경한다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 입장에 보면 순종한다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생사복을 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주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장 귀한 것을 바쳤던 이삭을 바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보시고 숲을 뒤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번제할 어린 양을 지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축복을 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6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삭까지 드린 그 예배를 통해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한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글자가 다 씨라는 말도 이루어져 있죠. 너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로도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순종했으니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내 씨가 크게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바로 자손의 축복입니다. 너 씨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이 자손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지키리라.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내 씨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땅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은혜와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의 복을 내 씨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더 이렇게 말하죠.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예배의 완성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완성은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예배 드렸다. 천만에요. 그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씨를 뿌린 거예요. 예배의 열매는 바로 내가 주어진 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예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단을 산 아브라함이 있지만 또 아브라함이 복받는 통로로 사용된 것은 바로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로 복받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돼요.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는데 이 가나안 땅 남방에 있는 5 부족의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탈취해 갔는데 사로잡아 갔는데 그 가운데 롯의 처와 롯의 자녀와 롯의 친척들도 함께 그들이 잡혀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318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 찾아왔습니다. 다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에 그 축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위 높으신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환영 만찬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 의를 바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11조의 시작입니다. 이 11조는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대단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다 탈취하고 구원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직위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요,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고백하는 걸로 바친 것입니다. 이 11조 역시 우리 예배의 한 부분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11조 드림으로 복받는 통로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주는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주는 통로를 살펴보면 여러 사람 이름 등장하고 한 사람 이름만 등장합니다. 바로 롯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피부치는 롯밖에 없었죠. 롯의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잘 보면 롯에게 도왔던 복주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그 통로가 두 가지 나옵니다. 먼저 롯에게 소돔 땅을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3장을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분명히 자신이 조카 롯을 키웠습니다. 돌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이 있을 때에, 좋은 물이 있을 때, 좋은 목초지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먼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게 다 양보했습니다. 그는 먼저 복을 베풀었어요. 복 주는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도 있으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좋은 것도 있다면 먼저 베풀 수 있는 그런 복 주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아브라함이 롯이 공경을 처했을 때에 롯을 구원해 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목숨 걸고 롯과 그의 가족을 재산을 구해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 주는 통로로 사용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장 우리 14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여러분, 가나안의 5 연합 부족의 왕들입니다. 한 왕 정도 같으면 대항할 수 있는 5 연합 부족의 왕들, 그들이 힘을 모았는데 그 힘을 모은 그 연합군을 돌파해서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구원해 왔습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다음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혹시 또 보복당할까 싶어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이방인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가나안의 남방에 5부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벌떼처럼 공격해서 연합해서 올 게 뻔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롯과 롯의 자녀와 그 재물을 건져야 된다고 갔는데 이제 건지고 나니까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저들이 또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롯을 구하려고 하다가 우리 가문이 완전 쑥대밭이 된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칼과 창과 어떤 원수의 칼날에 내가 너를 지켜주마, 보호해주마.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너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내가 너의 삶에 더 큰 상을 베풀어 주마 하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어려움과 내 고통 중에서라도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 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이 되어서 더 복이 되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위기에 건졌던 이 롯을 건져주는 사건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뭐요? 하나님과 빅딜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창세기 18장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악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의인된 롯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심판하면 정의롭게 하셔야 되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빅딜 하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안 되겠다 싶어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늘의 불과 유황불로 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건져냅니까? 목숨을 걸고 롯과 롯의 두 자녀, 아내를 건져내게 되죠. 그 생명이 죽어야 마땅해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고 도와줬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읽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축복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롯이 표현했다는 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베풉니다.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굴 속에서 술을 취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들 둘이 태어났어요. 각자 하나 태어났죠. 바로 모압 암몬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이방인 되어버렸어요. 받기만을 바랬던 그 롯의 가문은 없어진 거나 똑같은 거야. 이방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그 역사대로 그 자손을 바닷가에 모래알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백성이 제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읽어보면서 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2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은 갈릴리는 바다 아닙니다. 그러나 크기로 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받기만 해요. 사해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식물이 살지 않고요, 그게 고기가 살지 않고요, 사람이 마실 수가 없어요. 마치 롯의 삶과 똑같아요. 받기만을 바라는 나중에는 사해 바다처럼 그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 갈릴리 호수처럼 흘문살 흘러온 물들을 받아가지고 복받는 통로로 받아서 또 복주는 통로로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고기도 살고 거주는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므로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통해서 곡식을
재배하고 그 양과 소와 이 짐승떼들을 키움으로써 모든 민족이 번성하고 복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사회바다 같은 사람하고 갈리호수 같은 사람 딱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복만 받기로 하는 사람들은요, 롯의 삶처럼 진정한 끝에 가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갈리호수처럼 하나님이 복받는 통로로 쓰임받다가 복주는 통로로 쓰임받으면요, 그곳은 갈리호수처럼 영원히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018년도에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복받는 통로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복받는 통로가 되시고, 또 2018년도에는 아브라함처럼 롯과 어려운 자들을 생명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 샘플로 삼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해서 주신